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만나 주시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를 만들어 갈까라는 그 고민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목회하는 평생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간의 인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골조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 매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듣기 전에 어떻게 인사할까 고민에 심각하게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라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십니다. 근성을 하지 마시고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하루 일 나갔다 들어오면 그 남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세요. 우리 집사님 부부 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나란히 아름답게 앉으셨는데, 저분이 두 분이 지금 만나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침에 나갔다가 헤어졌다가 지금 만나셨는데, 하루 종일 우리 김 집사님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서로가 잘 모르는 거죠. 두 분 집사님. 여러분들, 이 시간 옆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직업,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소명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 성경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적혀있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펴놓고 주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꾸물꾸물 살아서 이 완악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 성경이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는 것은 바로잡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표시해 두십시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넘겨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우리 구약 성경 있죠? 그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깡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집에 액자에 붙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낭망하고 절망한 성도들에게 외쳐 선포하여서요, 이 성도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만을 단편적으로 보고 읽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울 것이라는 약속, 곧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대장부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전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대장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비로소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마른 물같이 갈라서 건너죠. 창이란 홍해 바다를 마른 물같이 건너고, 또 하늘에 맞닿아 있는 여리고성을 찬양과 예배만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이성 사람들은 성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용맹합니다. 아주 단호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성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장부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여호수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거의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이 10장은 여호수아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장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실수도 하나님의 능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알아가면 갈수록 매력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등마루 교인으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됩니까? 우리 안에 뭐를 담으면 된다고요? 우리 속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는 벗기고 벗겨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아갈수록 매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거의 완벽한 삶에 가까웠다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40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 거의 완벽한 듯 보이는 여호수아에게도 두 가지 큰 좀 실수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완벽하게 보이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인생 속에 두 가지의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면서 저렇게 완벽한 사람도 실수를 하는구나라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늘에 마땅 이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하는, 가나안 땅의 두 번째로 공격하는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 여호수아가 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려서 움직여버리고 맙니다. 이 여호수아의 일생일대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갔던 그 아이성. 그래서 이 아이성의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요, 값비싼 시날 땅의 외투와 은과 금을 숨겼기 때문에 아이성의 실패를 초래하였지만,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이성의 실패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주일날에 6장 여호수아 말씀도 하고요,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실수의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의 또 하나의 실수는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전소시키고 용맹한 아이성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나와서 당신의 종이 될 테니 화친하자는 제의를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어느 누구와도 화친하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였는데, 여호수아는 그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는 소리에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습니다. 와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것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화친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어느 누구와도 화친하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였는데, 여호수아는 그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는 소리에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일에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토착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되고 많은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에 놀라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디딤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실수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디딤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여서 화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성은요, 아이보다 훨씬 강한 성이었고 아주 훨씬 크기도 큰, 넓이도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것의 용사들도 강력하였는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였던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을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보십시오. 좀 여기 거를 꺼주시면 좀 잘 보이겠는데, 여러분 고기를 꺼주십시오. 고기를 꺼야 네,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던 첫 성이 여리고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실패를 맛보았던 아이성. 그러나 두 번째는 이곳을 다시 점령을 하죠. 그런데 요 기브온 사람 보시죠. 여기 기브온 사람 보이시죠? 여기가 기브온 땅입니다. 여기 기브온 땅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물처럼 건너고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강력한 대단한 용사들이 있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곳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 낡은 신발, 낡은 가죽 부대, 물 넣는 가죽 부대를 메고 와가지고 길갈로 거짓말로 화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죠. 그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브온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지도를 보시면 그걸 유심히 보실 수 있는 분은 아시겠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사각형으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 기브온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이, 이제 불을 켜셔도 되겠습니다. 정중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이 정중앙이 무너진 것, 처음에는 이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은 변방 땅 아닙니까? 한쪽 귀퉁이의 땅인데 그 땅을 차지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가 차지했을 때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5 왕들이 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10장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을 하였습니다. 5 나라의 5 왕이 똘똘 뭉쳐서 연합군이 되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중앙을 화친으로 맺어서 차지하지만,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땅이라는 정중앙을 디딤돌로 삼게 하셔서, 여러분들 다시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어느 땅을 점령하냐 하면요, 한글로 된 거 보여주세요.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왕은 여기 있고요. 여기 5 왕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기브온 땅에서 요 아래쪽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땅을 디딤돌로 해서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이 디딤돌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실수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하였던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지만 우리의 그 실수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 참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령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늘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모세는 회막을 떠나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섬길 때 선생님 모세는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여호수아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변함없음이 오늘 말씀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도니데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의 5 왕들이 똘똘 뭉쳐서 여호수아와 화친하고 가나안 중심을 내어준 기브온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 6절에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5 왕들이 쳐들어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전가를 보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가를 받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그 소식을 듣고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를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지도 한번 다시 아까 한글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가 길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성사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떤 학자는 40km, 어떤 학자는 35km, 어떤 학자는 25km. 지도로 계산해 보면 될 텐데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30km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0km 하면 군사들이 밤새도록 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약 8시간, 40km가 8시간이니까요. 어쨌든 그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 8시간, 어두운 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걸어야 되는 그 길인데요. 이 30km의 길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서 걸어갑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성실합니다. 자신이 맹세하여 화친을 맺은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지체치 않고 밤길을 뚫고 달려갑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5 왕들을 자신에게 넘겨준 것을 아주 굳게 믿고 그 밤에 아주 성실히 기브온을 밤새껏 달려갔습니다. 9절을 유심히 보시면 9절 말씀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 밤에 갑자기 기브온에 이르니까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던 이 수많은 5 왕들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피하여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밤에 그 30km를 밤새도록 달려올 줄을 연합군들, 이 남쪽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들은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 왕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길 수는 있으나 그 5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브온에서 벳호론 비탈을 올라가서 벳호론의 비탈 아래로 내려가서 아세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11절에 보시면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는 우박으로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돌입니다. 돌이 하늘에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사들 한쪽 길을 터놓아졌으니까요,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부어서 그 5 왕의 많은 군사들을 섬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종,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는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박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박 맞고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에만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신실할 때 우리 안에 나오는 능력을 넘어서 우리 또한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한글로 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영어로 된 거 보여주세요. 영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걸 보여주십시오. 자, 영어로 된 게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길갈입니다.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여기가 윗 벳호론입니다. 여기가 아랫 벳호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km를 밤새도록 걸어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5 왕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윗 호론 길로 도망을 가는데 요 아랫 벳호론부터 아세가까지 뭐가 내렸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랫 벳호론부터 요 아세가까지 내려가는 비탈길, 여러분들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승리는 하였지만 이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랫 벳호론부터 아세가까지 내려가는 길에 우박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 뒤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지 않고 어떻게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군인들에게만 쏟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우박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우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의 디딤돌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실수하면 그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실수에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의 디딤돌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우박의 역사, 여호수아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넘어서서 우박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태양과 달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에게 멈추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술 먹고 실없이 하는 선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완전히 멸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 하나님의 대장부 여호수아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와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우리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실수가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 우박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로 듣고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태양에도 외치고 선포하고 달에게도 외쳐 선포합니다. 멈추어라.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외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등마루의 목회의 삶이 이와 같은 선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때 해와다라 멈추어라,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와 같은 외치는 능력이, 증거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간증이 오늘 마치 예루살렘 아도니 세대광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소문이 모기동과 목삼동에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고백이 안 되시니까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싸우십니다. 성도님을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우박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 것을 믿는 성도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외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한 3일 우리의 실패도 주님의 능력의 디딤돌이 되고 뜻하지 않은 우박의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주님의 능력을 여호수아처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한 주의 한 중심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믿음의 눈을 듭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식어진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 만족하고 소망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태양과 달에게도 외쳐 선포하였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하여 외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외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외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나여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를 위해 외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